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는데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종족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소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공부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자마가 만물을 노려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종족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라입니다. 오늘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에게 묻습니다. 왜 수심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 조국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는 대답에 아닥사스다 왕이 대뜸 묻죠.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회파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받는 귀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자 정치인입니다.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건축가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생각하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4개월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주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추어 주십니다. 즉 왕의 아내인 왕후도 함께 있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심으로, 즉 왕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때를 이루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마음에 확신이 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200km가 넘는 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먼 길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준비했기 때문에 대담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아주 대담하게 요구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왕의 조서를 요청하죠.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결코 준비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짐을 다 지신다라는 거 아닙니다. 내 짐은 내가 져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짐을 은혜로 가볍게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의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지금까지 왕 앞에 다 이야기할 것을 준비한 사람처럼 너무나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수 있도록 총독들에게 조서를 다 꾸며서 그들이 내게 줄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유다를 갈 수 있도록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거할 집과 그리고 영문의 문과 성곽들을 다 지을 수 있도록 제목을 다 살림 감독 아삽에게 명령하셔서 그 모든 제목들까지 다 준비해 주도록 왕이시여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곳은 너무나 피폐해진 삶입니다. 그곳에서 제목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느헤미야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달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가 있고 우리 각자에게도 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 첫 부분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는 우주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시작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시간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피조물로서의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가치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힘을 동원한 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며 그 목적을 향해 우리는 갈 수밖에 없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타이밍을 맞추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시간의 개념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동물의 세계에도 있습니다. 연하는 때가 되면 그 때를 알아차리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산란하기 위해서 힘차게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철새들도 때가 되면 겨울을 날 따뜻한 남쪽으로 옮겨갑니다. 시간이 되면 짝짓기를 하고 동면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동물들은 자신들의 몸속에 이러한 시간의 리듬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들은 우리들에게도 생물학적인 시간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시간 리듬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 영혼의 삶에서 빗겨나게 되고 유한한 시간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아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보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런 9절의 말씀과 왕의 허락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공백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달간의 기도와 안타까운 마음에 간청을 했던 느헤미야는 극히 짧은 기간 내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길을 떠났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술관원이라는 특별한 신분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유다 지역의 총독이라고 하는 중대한 직분을 허락하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서 호위병들을 딸려 보내었을 것으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방인들의 반응은 성전 재건 사업에 참여 요청이 거부된 사건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냉전 상태가 매우 심화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유대 백성들이 하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힘이 커지게 될 것이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분의 뜻을 가지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자리에 기쁨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아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목적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응답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의 주인공들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힘듦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길을 정말 왕에게 허락받고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져서 길을 떠나게 되었지만 유다 땅에 있는 이방인들은 또한 이스라엘을 흥망하게 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또한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세력이 될 터인데 그래도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유다 땅으로 길을 떠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섭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세인 권사님 이제 모든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잘 회복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건강과 사업과 영적인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